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이런 제목의 뒤에 답게 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답다라는 말은 어느 일부 명사 뒤에 붙여져서 그런 성들이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겨울은 무척 춥습니다. 바람도 불고요.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 극심하게 추우면 우린 뭐라고 말하냐면요, 겨울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름에는 더워야 됩니다. 더운데 무척 덥습니다. 비도 오고 습기도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름답게 덥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어떤 모임이 되면 자리가 어려운 자리들이 있습니다. 늘 밝게 지내던 사람인데 그 어려운 자리가 긴장이 돼가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보게 자네답게 해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또 평소 사람들에게 잘 베풀었던 어느 중견 회사의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웃 돕기 성금에 많은 액수를 기탁할 때에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역시 그 사장답다. 반면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평소 늘 따지게 좋아했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침구류를 보면서 침구류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불평합니다. 식사하는데 반찬이 부실하다고 또 불평합니다. 또 점심 때 또 식사하는데 이번에는 반찬이 너무 짜다고 또 지적합니다. 저녁에 집회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다라고 또 지적합니다. 잠겼던 아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역시 우리 엄마다워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싫으나 좋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공자가 살고 있는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시대는 예의도 무너지고 질서도 사라지고 군신 상하 간의 명분과 도덕이 다 무너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젠달의 임금이 공자를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서슴없이 군군 신신 부부자자, 왕은 왕다우면 되고 신하는 신하다우면 되고 부모는 부모다우면 되고 자녀는 자녀다우면 됩니다. 만약 임금이 채신머리 없이 작은 재물에 탐한다라면 그를 임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이처럼 어리광이나 부린다라면 그를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결단하는 귀한 오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믿었고 세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차이가 뭐였겠습니까? 그들의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야 될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의의를 위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들의 목적이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반면에 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에 늘 주님께 설 때마다 부족한 자로, 연약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마름을 선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유익함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뒤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많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적어도 위로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이것이 만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에 먼저 위에 있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적어도 나를 위해서, 그 누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기꺼이 십자가 위에 내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목적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목적이 흔들리면요, 어찌 되는 것입니까? 아마 우리네 음식은 차림상으로 나와서 상에 가득 나옵니다. 한정식 집에 가면 눈이 이만해집니다. 특별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정식을 먹을 때 그 많은 반찬을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서양 음식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입가심하도록 아주 가벼운 음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차례가 나오고 가장 중심에 메인이 되는 내가 시킨 요리가 나옵니다. 다 먹고 나면 또 입을 잘 헹구라고 디저트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음식을 주문했는데 처음에 나오는 그 빵, 이게 맛있다 이것만 잔뜩 먹고 나면 메인 되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메인 되는 가장 중심에서 나오지 않고 요리의 처음과 마지막만 나온다라면 우리는 그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나갈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접시 그릇 위에 가장 중심 메인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중심에 그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내 유익함과 내 이익과 나의 위로함과 나의 이 땅의 축복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믿게 될 때에 신앙의 목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첫 번째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께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에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죽으셔야 됩니다. 아멘. 두려우세요? 오늘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됐습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십자가 위에 우리가 죽여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나의 욕심을, 나의 이기심을, 나의 혈기를 십자가 위에 우리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주를 믿고 살아낼 때에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린 비로소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때에 비로소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시는 겁니다. 오늘 많은 의술 가운데에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이 우리 몸에서 죽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암이 내 몸에서 죽어야 내가 살아가는데 암은 암대로 자기가 살겠다라고 발버둥 칩니다. 암은 자기가 살겠다라고 자기 지경을 몸에서 넓혀갑니다. 다른 장기로 넓혀갑니다. 마지막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 암이 살겠다라고 다른 몸을 자꾸 먹어가니까 결국은 내 몸이 죽는 겁니다. 내 몸이 죽으면 암은 살 수 있습니까? 죽습니까? 암도 같이 죽어요. 암은 자기가 살겠다라고 옆에 것을 계속 먹고 더 크게 먹었지만 결과는요, 자기가 죽지 않고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몸도 죽고 사람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문제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 하기 때문에 늘 믿음 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 위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주를 알기 이전에 옛사람에 속한 모든 성품들을 십자가 위에 못 매달아 못 박아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다시 어서 중생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께 살아내기 위해서는 세 번째,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린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먹고 내가 원하는 것 입고 내가 원하는데 우리는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예수 믿고 따라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주님, 주님 부르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 주가 주님이란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다는 그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또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다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예수님이 과연 동의해 주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버럭내는 이 자리에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실까? 물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될 때에 여러분 사는 목적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낼 것인가?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되시면, 주가 되시면 나의 옛사람은 더 이상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버릴 겁니다. 바울도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과거의 학력,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을 나 다 쓸데없다, 배설물로 그는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내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오는 목사님이 이제 집에서 저녁에 쉬고 잠자리에 들게 됐습니다. 잠을 한참 자는데 부시럭부시럭 집안에 도적이 들어왔습니다. 도적이 들어오니 발로 이 목사님을 툭툭 치면서 깨우는 겁니다. 깨워보니까 도적이에요. 깜짝 놀래 쳐다보는데 도적이 하는 말이 일어나. 목사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아. 앉았습니다. 손 들어. 번쩍 들었습니다. 지갑 어디 있어? 저기 있어요. 도적이 지갑을 보더니 돈이 얼마 없어요. 오늘 주일인데 돈 다 어디 갔어, 헌금?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관리하지 않고요, 교인이 다 해요. 저 없어요. 도적이 아무리 찾아봐도 돈이 없으니까 아이 재수 없어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날 그 시간에 무릎 꿇고 눈물을 부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도둑이 저에게 시키는 대로 저 다 순종했습니다.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났고요, 앉을 때 벌떡 앉았고요, 손들할 때 이 손 번쩍 들었습니다. 지갑 어딨냐고 할 때 저기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만일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이렇게 순종했다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제가 만일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라면 제가 얼마나 축복받았겠습니까? 주님,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도둑은 들었지만 이 목사님에게는요, 그날 그 새벽이 부흥의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 생업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사랑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많이 비난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입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내 자신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얼마나 비난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아마 몇천 배, 몇만 배가 될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당신을 기꺼이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께 살아나간다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답게 서로 사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또 어느 목사님 얘기를 하나 또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고 자리에 앉아서 그저 묵상하며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자꾸 눈물이 흘러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얘야, 너 나 때문에 행복하냐? 이 목사님이 그 물음을 듣는 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 충성 다했냐라고 물었다라면, 하나님, 제가 목숨 걸어 제 힘을 다하여 충성 다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너 나 때문에 행복하냐는 말을 듣게 될 때에 주님, 아무 말도 대답할 수 없었다는 그의 고백,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너 충성 다했냐라고 묻지 않고 너 목회하는데 나 때문에 행복했냐? 당연히 행복하다고 말해야 될 그 목사님이었지만 그러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웠는지, 얼마나 싫었는지 한없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어깨를 따둑거리면서, 얘야, 나도 너가 나에게 충성 다하는 것보다 나 때문에 너가 행복하기 원한다. 너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것도 내가 정말 기쁘겠지만, 나는 내가 나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자꾸 의무감으로 믿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충성 다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주를 믿는 것이, 행복해하는 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먼저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이 땅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자신부터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저 자신부터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답게,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저 자신부터 주님이 저를 위해 섬겨주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저 자신부터 이 땅에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